우리가 부흥이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흥. 네? 부흥이 어떻게 들리세요? 부흥은 잘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부흥이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유리 성도님, 우리 부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네? 부흥에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텐션 올려요? 뭐 텐션을 올려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뭘 끌어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박수 막 치고 막 군대 박수처럼 막 팍팍 치고 찬송가 계속 메들리 돌린 다음에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조 내라고 그런 말 듣고 11조 내야 하네요. 11조 내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도 듣고. 네, 우리 목사님 문태기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일단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흥하다 것이 다시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부흥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행동할지 다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심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성과 열심이 아니라 지쳐있는 나의 존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노력하지 말라 뭐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계론적으로 여러분들 기계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 백독하면은 부흥됩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트래핑 열심히 하면은 트래핑 연습 열심히 하면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하루에 100개씩 하면은 트래핑 연습하는 게 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뭐 축구 트래핑 연습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느는 그런 게 아니라 부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기계론적인 500원 넣었으면 물 하나 딱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부흥의 초점이고 느끼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내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나를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을 느낍니다. 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보고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심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행동하고. 자 시작. 이번 한 주 괜찮은 척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의 마른 뼈와 같은 솔직한 마음, 지친 마음, 공허한 마음 등을 그대로 아뢰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괜찮은 척 것이 아니라 지쳐있고 솔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공허한 마음들을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행동하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많이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부흥. 그래서 부목사 때 부흥시키라고 다 부흥시키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 너 교회 너 중고등부 부서 부흥시켜 이런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애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보통.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고. 교육자한테 있는 거지. 그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자한테. 그러니까 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해야 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야지 눈물이 흐르고 재미가 있고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눈물을 하던가 재밌게 하던가 그래야 애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보통 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뭐 그냥 마법사야. 일 쫙 하면은 그냥 부흥이 쫙 돼야 돼.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가면은 목사들이 막 그냥 내가 부흥시켰어.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말이야 5명 데리고 1000명 만들었어. 그러면은 막 내 말이 진리야. 그러면은 집사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어나. 진짜 엎드려 뻗쳐. 그럼 엎드려 뻗쳐.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가당키다 하는 말입니까? 이게 뭐 이게 정신병자지. 여러분 엎드려 뻗쳐 하면 제가 여러분 엎드려 뻗쳐 하면은 뻗칠 거야? 그럼 뭐라 할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럴 거 아니야 나한테. 우리 워낙 그 교회니까 엎드려 뻗쳐. 그러면은 뭐야 저 사람 너나 엎드려 뻗쳐. 달려들 거 아니야 나한테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야, 이게. 엎드려 뻗쳐 하면, 엎드려 뻗쳐야 되나 보다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교회야. 아셨죠? 엎드려 뻗쳐 하면은, 진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나 엎드려 뻗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라고요. 이게 좋은 교회라고요. 근데 실제로 엎드려 뻗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엎드려 뻗쳐. 이거 엎드려 뻗쳐 검색해보세요. 나온다니까. 지금 검색해도 돼. 지금은 하지 마시고 예배 중이니까. 엎드려 뻗쳐 하면 검색하면 나온다니까요.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 교회가 도대체 엎드려 뻗쳐 교회인 거야. 내가 보니까.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부흥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지친 영혼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목사 때 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새벽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당연히 있으니까 목사님들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해? 내가 해야지, 어떡해.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불이 안 켜. 불이 안 끄고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왜 열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 다른 목사님들이 김남호 목사를 의지해. 그래, 김남호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있었다. 그럼 3년 동안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그래서 가려고 계속 버팅기는데, 계속 어떤 장로님이 계속 앉아있어. 80세 할아버지, 직장도 안 가셔. 직장도 안 나가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는 게 자세히 보니까 자고 있어. 주무시네? 집에 안 가시나? 저럴수록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셔야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지키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곁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오니까, 김남원 목사가 나오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면서 그냥 설렁설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맨날 혼나. 저 말고 그분들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같이 혼나. 난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야. 그러니까 맨날 같이 혼나. 군대도 맨날 연대 책임이에요. 한 명 잘못하면 맨날 같이 혼나. 그러니까 김남원 목사 이번 주 몇 번 나왔어? 저 6번 나왔습니다. 그래? 패스. 너 몇 번?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 엄청 혼나고. 너는 몇 번 나왔어? 저 2번 나왔습니다. 하나랑 혼났어. 너 혼나야 돼. 엎드려 뻗쳐. 근데 엎드려 뻗쳐는 안 시켰는데, 아무튼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려고 할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김남원 목사님 사임한대. 우리 교회 떠나신대. 어떻게 새벽기도 자기들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는데, 뭐야 저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사람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참 이게 그랬어요. 그냥 참 이게,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저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곤하신가? 많이 힘드신가? 근데 맨날 힘들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던 저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기도가 한마디가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걸 계속 하고 싶어. 뭐 돈을 번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공부라도 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자라도 더 배울 게 없나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거,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까워요. 저도 아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가.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하는 거 어때요? 헌금하는 거 아까워요. 이 돈이면은 내가 삼겹살 먹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은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게 아까울 때가 많아요. 왜? 이 계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낭비해라라는 거예요. 낭비해라. 네 시간을 낭비해라. 나한테, 하나님께 네 시간을 낭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네 재정을 낭비해라. 낭비한다? 맞아, 나 낭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깝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아깝고 다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교회는 적당히가 좋아, 적당히. 1시간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그냥 적당히 와. 뭘 헌금까지 해. 눈치 보이면 5,000원 정도 헌금해. 그 정도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적당하게 좋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낭비해라. 네 인생을 나에게 낭비해라. 네 돈을 나에게 낭비해라. 네 젊은 시간을 나에게 낭비해라.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낭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 하나님께 선교할 거야. 선교는 진짜 낭비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하고 무슨 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고생해요 진짜. 그리고 무슨 그거 한다고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거의 그런데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가지 뭐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러니까 선교 그래 선교가 하나님한테는 제일 내 입장에서는 낭비야 이러면서 선교하겠어 해가지고 막 선교단체에 가입하고 선교 훈련 받고 선교 갔다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 재정을 낭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갚아주는 거 그 이상으로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영혼은 잘 되지 않고 다른 것만 잘 된다?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런 존재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불멍을 했어요. 불멍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다 불이 꺼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불 꺼진 거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원래 쌓여 있었는데 불타버려가지고 다 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가 돼서 이 안에 불이 있죠. 있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저쪽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저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불씨가 사라져 있는 상태. 기도하기 싫고 계산적으로만 돌아가고 그냥 일하기도 바쁘고 사람들 신경 쓰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지쳐있고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불이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뭘 할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일이 싫어요. 귀찮아. 그리고 억지로 하게 돼.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하고 계세요?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기도 안 해. 집사님 이번에 성경 공부 모임 있는데요 나오셔야죠. 집에서 할게요. 유튜브 다 그런 거 목사님보다 훌륭하신 분들 정말 유튜브 다 깔려있어. 그런 말도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해요. 목사님 뭐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되나요? 알아서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 나무 쟤밖에 없는 얘가 뭘 알아서 합니까? 이랬던 우리가 뭘 우리가 알아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직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뭐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일도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요. 에스겔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그림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뭐예요? 해골바가지네? 뭐 원효대사 나오나? 아니죠. 에스겔 얘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마른 뼈네? 에스겔아 이거 뭐냐? 이거 마른 뼈인데요?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이런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부흥의 시작 뭐냐면요 나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목사님 알아서 합니다. 1분이요. 식기도 인정하면 돼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구나 좋게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함, 그리고 관계 속에서 외로워진 영혼의 나의 상태,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한 자각,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현 상태 그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뭐 유튜브 릴스 뭐 이런 거 쇼츠 이런 거나 보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거 돌려보는 거, 그런 상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기력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막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이러면서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박스라도 뒤집어 써가지고 회사 속에서 이러는 모습이 아닐까.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진짜 말레이시아 여행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회사에서 이런 해외 여행 이런 것도 막 유튜브 보면서 뭐 말레이시아 좋은 갈만한 데 없나 이러면서 찾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쉬운 성경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뼈들이 뭐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에스겔한테. 인자야 라는 말인데 사람아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간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 도대체?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뭐 이게 뭐 되겠어요? 이 마른 뼈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자기 혐오를 합니다. 이럴 때 뭔가 자기가 기독교인이지만 뭔가 나는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 뭔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뭔가 찬양도 하고 입도 뻥긋뻥긋 한번 해보고 교회밥도 먹고 하는데 주중에는 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혐오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대처 방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흥의 동력은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부흥의 원천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주에 자고 나서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한 10시쯤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10시쯤에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 자리는 여기 앞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12시까지 기도를 쭉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5절과 6절은 안 읽었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아무리 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킬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를 쥐어짭니다. 자기를 쥐어짜요. 그러니까 없는 것, 이 그나마 촉촉하게 묻어져 있는 그 상태를 뭔가 쥐어짜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트는 거예요. 자기를 쥐어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넣었어요. 좀 충격적인 일들이기도 하고 우리 주희한테도 사실 좀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은 주희의 유치원 선생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갑자기 한 달 만에 위암으로. 그래서 주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슬펐어요. 우리 가족도 너무 놀랬고 엊그제 아내도 장례식장에 우리 가족 대표해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주희의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주희의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많이 속상했죠. 그리고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형님이 연예인 기획사에서 춤이랑 노래랑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만나보니까 건강하시고 그런데 또 잘생기시고
근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중앙대 저기 흑석동인가요? 거기에 있는 교회를 바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와서 같이 울어주고 했는데, 그 군산에 있었을 때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그 가정,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 집사님은. 그러니까 가서 많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저는요,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이 마음의 스트레스, 또 마음의 고통, 또 어려움들,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리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사진의 이 그림처럼 자기 자신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가뜩이나 일도 힘들고 환경도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고 마음도 힘들고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것들이 되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도 반응이 있죠. 우리 몸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교회가 커지고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물론 부흥의 일부분인 것 맞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돼요. 자기를 쥐어짭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요, 관계도 깨지고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것처럼 그 메말라 있는 그 뼈들이 있을 때 에스겔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세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서 이 생명의 한 구절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적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활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마, 기도할 거야, 막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어제는 막 1시간 기도하고 싶었는데 제가 12시간 또 가야지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워있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니다. 자, 아까 그랬던 우리 마른 뼈들의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아까 그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군대. 저는 그래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왜? 메말라 있고 생기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서서 큰 군대가 되어, 군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많고 어떤 그런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군대는요, 누군가를 또 살아나게 합니다. 나도 살아나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친척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지인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어야 가정이 부흥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완전히 모든 거에 대한 부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 AI가 만든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AI도 잘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었어요. 끝이 없어. 저 끝에까지 주셨어요. 일렬로. 진짜 군대네. 근데요, 저는 개척하고 어떤 친했던 부목사님이 가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냅니다. 저희 교회 잘 되세요? 저희 교회 물어보는 거죠. 뭐 잘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한 재작년에 한 8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긁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작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주성기능 교회도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명인가? 근데 2배가 올랐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1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호기양양하게 완전 그냥 잘할 것처럼 말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멀리해야겠다. 이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목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을 모르는 거구나. 그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치를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이번 연도 2달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진짜 징하다 이분. 연락이 왔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아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부흥은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은 이런 것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살아가면서 실적, 또 뭐 잘 되는 거, 그거 누구의 책임인가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부흥도 되는 것이고 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기계론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우리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함,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회복되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지금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지친 영혼이지만 내가 강력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야겠다. 그러한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